할렐루야. 오늘 읽은 말씀의 제목은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대접입니다. 저번에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어서 두 번째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후하게 대접한다고 말씀드렸죠.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대접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한 세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하나가 구원으로 우리의 영광을 크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보면 주의 구원으로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많은 위기에서 구원해서 왕의 자리에 올려주시고 또 그에게 영광과 존귀를 입혀주신 것을 말씀합니다. 계시적인 의미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세워서 영광을 크게 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도록 예수의 이름에 구원의 권세를 주시고 영광을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얻고 그 이름에 하나님이 그 영광을 크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하죠. 예수 믿으면 뭐 구원받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의 구원을 크게 영광스럽게 하신 경륜을 우리는 저버리는 것이 됩니다. 또 나아가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구원을 주어서 그 영광을 크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에서 거짓골로 돌아온 탕자에게 그 아버지가 누더기 옷을 벗기시고 의의 새 옷을 입히시고 복음의 신발을 신기고 또 복음의 송아지 고기를 먹게 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높이시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요, 구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인간은 탕자와 같지요. 누더기 옷을 입고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는 그런 가련한 신세에 있다고 본다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약속의 가락지를, 구원의 약속의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그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우리의 그 모습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보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로 주님의 인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8편 5절에도 우리를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말씀합니까? 존귀와 위엄으로 저에게 입히셨다고 말씀합니다. 구원으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존귀와 위엄을 있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그런 존귀가 아니죠. 제사함과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질 수 있는 영적인 권세를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29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고 그의 가르침에 권세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비천하고 낮은 모습으로 그는 사셨습니다. 그의 육신으로 본다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라며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 아버지는 목수 요셉이고 어머니는 마리아였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그에게 어떠한 영광도 없죠. 그러나 그 예수님은 대중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가 천국의 복음을 말씀하실 때 일반 사람이 갖지 못한 영적인 권세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한 대로 위엄과 존귀가 그에게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를 함부로 할 수 없죠. 그에게 침을 뱉기도 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기도 했지만은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권세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도 그것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구원의 부르심을 부르시는 사람들을 보면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뛰어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위엄과 존귀로 우리를 권세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하고 연약한 자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할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권위를 입혀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그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한다고 말씀합니다. 너무 반전이죠.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멸시받는 자들을 택해놓고 그들을 세상의 지혜롭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도구로 삼아주셨다. 그만큼 그들에게 위엄과 권세를 입혀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뭐입니까? 그것이 성령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갖지 아니하는 영적인 권세를 갖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감히 세상 사람이 무시할 수 없는, 세상적으로는 무시를 당하지만은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권세는 무시당하지 않도록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복음의 권세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찬송가 277장에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나는 찬송가에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시리라. 우리의 권세의 주체자는 주님이지만 그 권세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사람들이 믿으면 죽은 자리에서 살아나게 되죠. 영원히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숨을 내쉬면서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적인 권세지요. 스데반 집사는 순교를 당하면서도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위엄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권세가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는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를 돋보여내려고 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권세를 덧입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권세 있게 나타나야 합니다. 복음으로서 권세를 나타내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내게서 권세가 나가야 됩니다. 아멘. 아무도 우리를 무시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라 그래서 예수님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것을 길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짓밟힌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권세를 갖지 못함으로 사람들에게 멸시당할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적인 권세, 정치적인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를 휘두르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와 같이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지극한 영영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6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까지. 자, 크게 한번 읽어봐요. 잠이 도망가도록. 시작. 지극한 영영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라고 말합니다.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영영토록 지극한 복이 어떤 복입니까? 영생의 복입니다. 낮에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영토록 지극한 복이라는 것은 영생의 복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복은 영영토록 있는 지극한 복인데 그것이 영생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을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시편 133편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시온에서 복을 명하셨는데 그 시온에서 나오는 복이 무엇이냐? 영생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명령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은 어떤 곳입니까? 시온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구원이 나는 구원의 원천을 말씀합니다. 또 영적으로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생의 복이 시온에서 나오는데 그 시온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 구원이 나오는 곳, 구원의 원천에서 영생이 나오고 또 구원 영생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를 통해서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53편 6절에도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나온 거. 로마서 11장 26절에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킨다고 말했습니다. 구원의 원천이 시온이고 시온에서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은 그 시온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생은 어떤 사람에게 오느냐? 구원받은 자들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말이나 영생 얻었다는 말은 같습니다.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아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생을 지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임재를 누리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5절이죠? 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요? 영영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셨다. 주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셨다는 말은 그 원어적인 의미는요, 하나님의 임재로 즐거워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즐겁고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의 즐거움이 뭐냐? 주님의 얼굴을 보는 즐거움이에요. 주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 임재에서 오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시편 89편 15절에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어때서 유복하다냐? 뒤에 말하기를 저희가 주의 얼굴 밑에 다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즐거운 소리를 하는 백성은 유복한 자, 복이 있는 자인데 그가 왜 즐거웠냐? 여호와가 저희가 주의 얼굴 밑에 다니기 때문에 그들이 즐거운 소리를 바라며 유복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죄의 담이 거치어지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고 그 얼굴을 볼 때에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생겨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얼굴을 계속해서 구하는 자가 됩니다. 그냥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그냥 기쁜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에 당신 예수 믿고 나서 뭐가 달라졌어 그러면 대부분 하는 소리가 뭐예요? 내 마음이 평안해졌고 이유 없이 마음이 기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영적인 즐거움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고 시편 24편 6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7편 15절에는 주의 얼굴로 만족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의 얼굴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얼굴로 만족합니까? 네,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주님의 얼굴로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주의 얼굴을 본다는 말이나 구원받았다는 말은요 같은 뜻이에요. 구원이 뭐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 아닙니까? 구원을 받으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고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니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곳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이 내게서 얼굴을 돌리시면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나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어버리면 지옥에 내려가는 자와 같이 그에게서 모든 빛이 다 거두어지고 즐거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건 뭐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제일 괴로운 것이 뭐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잠시 돌리실 때죠.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때가 없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의 얼굴이 여러분들을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얼굴이 가리워졌다고 하면은 속히 그 가리운 것을 빨리 처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죄라면은 죄를 버리시고 의심이라 불신앙이라면은 불신앙을 버리게 하시고 회개하셔서 하나님의 얼굴이 태양빛처럼 언제나 우리에게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해바라기가 태양을 향해서 항상 지향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얼굴을 지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에 다윗이 자기의 즐거움을 고백합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의 임재를 모시면은 항상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우리의 입술에서도 즐거움이 요동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육체도 희망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전인이 즐거움과 기쁨과 소망을 갖게 된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한 부분이 아니고 우리 전부입니다. 아멘. 우리의 영적인 문제만이 아니고 영적인 문제가 주님 앞에서 바른 관계를 가지면 우리 육체도 소망을 가진다. 육체가 소망을 가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삶에서도 소망이 솟아난다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둘러싸지만은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의 임재 아래 있게 되면은 긍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게 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내려앉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소망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소망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겁니다. 소망,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을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린 절망이라는 것을 모르게 되고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에 대해서 대접하시는 선대를 생각했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우리를 높여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것보다 높여진 일이 없습니다. 또 영생의 복을 받도록 대접해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생은 어디서 온다고 했습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오는데 그곳은 바로 시온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그의 얼굴을 보고 임재를 누리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우리에 대한 선대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 복을 전부 매일같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어로 기도하겠습니다.